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성탄절 전 4주간 구별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경건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가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렵게 목숨을 걸며 온갖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이후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개의 파당이 존재한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제한 없이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달려 열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문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면면이 다양하고 또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대로 함께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한 층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다계층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교회들이 백인, 중산층,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혹은 흑인들만 모여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안의 다양성은 사실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다 있다면 이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지도자들을 따라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추종하며 뭉쳐진 파벌이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 그 파벌 위에 군림하며 맹주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추종하는 지도자를 정하고 또 스스로 파벌을 짓고 그리고 그 파벌과 함께 맞서며 그 안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이 파벌로 나뉘어 서로 물고 물어뜯었습니다. 분명히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도 꽤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인간의 탐욕과 허망한 생각들로 인해 무너질 지경에 처한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파벌은 깨트리고 그리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터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와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 변화된 인생,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터전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터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터전 위에 설 수 있는 이름과 구체적인 실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 파네, 나는 베드로 파네, 나는 바울 파네 스스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며 또 나누어진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이고 힘을 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판에는 정당이 있고 같은 정당 안에도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명으로 또 묻기도 합니다. 나는 완주 사람이네, 전주 사람이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묻습니다. 윗셈 사람, 아랫셈 사람 이렇게 묻지요. 이렇게 서로를 연결짓고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성은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겁니다.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새로운 터전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공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터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니 바울이니 아볼로니 훌륭한 지도자를 추정하며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터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면면이 매우 훌륭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성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아볼로 혹은 베드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지명하며 그 속에 안주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들의 심정은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베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들고 있어요. 아볼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피를 토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와주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나 사실은 다 거기 아닙니까? 다 죄악투성이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윤리 위에 서 있어 보았자 결국은 끝없이 추락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 보았자 그 사람에게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추악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류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르침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폐역함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마는 거죠.
추악한 우상과 악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트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들의 터전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다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터전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애굽은 뭘 지칭합니까? 죄와 악, 사망, 인간의 모든 추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그들이 터전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우리가 온전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터전이 없기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터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만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고귀라는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귀한 것들을 아무리 선택하며 결정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결정한다면 여러분, 나는 자존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물질을 선택한다면 물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모든 결정, 최종적인 것은 아볼로 위에, 베드로 위에, 바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 아볼로의 생각은 무엇일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나? 이것이 그들에게서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터전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와주시는 것을 통해 나에게 온전한 생명의 터전,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실은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게 그 터 위에 무엇을 재료로 인생을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만 그것을 바라봅니다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세웠느냐보다 무엇으로 세웠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만 따지고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추종하든 누구를 따르든 누구의 의견을 듣든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고 공동체가 힘을 거머쥐고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이들의 파당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워갈 때도 다 세속적인 것을 따라했습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생각, 바울의 행적, 바울이 어떻게 여길까? 이것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를 세워갔어요.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지혜를 따랐습니다.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세상의 재판장에게 불신자와 이방인에게 내어맡기기까지 했어요. 답답한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무언가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을 통해 세워가는 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뭔가를 세우기에 쉽고 빠르겠습니까? 나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 게 훨씬 빠르지요. 하지만 손쉬운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치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온갖 조롱과 역경과 또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라. 손쉬운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쉽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안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오늘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협은 삶의 융통성일 뿐 구원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방식과 삶의 융통성이 충돌한다면 성도는 그마저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금은 보석으로 뭔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지난한 시간과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삶을 지어가는 것이죠.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겉으로 화려하고 다 멋있죠. 하지만 재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술한 것으로 지으면 손으로 밀치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휙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거 견뎌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불로 그것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불로 그것을 시험할 때 풀이나 나무로 된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그 불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울의 말도 청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말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볼로의 삶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개그맨 이동우 씨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2004년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게 되어 지금은 이미 완전히 시력을 잃었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년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고 자기 삶을 끌어내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의 아내마저 뇌종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경에 내몰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예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기 전에 시력을 잃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자기 딸의 얼굴을 5분간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3년간을 그렇게 절망과 분노 속의 삶을 살다가 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전히 방송, 연극, 음반, 그리고 각종 스포츠로 그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소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가 임재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 걸 다큐로 찍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임재신이라는 분은 이 근육병으로 인해서 얼굴 이하로는 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동우 씨가 시력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동우 씨에게 내가 망막을 기증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물론 이 망막은 이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한 사람은 눈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올레길을 걷고 오름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멋진 삶을 지금 이 이동우 씨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붙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낙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터 위에 일어났습니다. 이 절망과 낙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섬김과 헌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자기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절망하며 좌절하며 쓰러지는 것이 쉬운 일이겠으나 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 하나하나의 삶의 재료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으로 그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터전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지만 그리스도인은 잠깐만 절망할 뿐입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정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료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오늘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내 인생 앞에 늘 처절함과 치열함을 가지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말씀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하며 또 교인들이 헌신하며 놀랍고 위대한 엄청난 일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의 시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하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터전 위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삶을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간신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구원받은 롯과 두 딸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불 속에서 급히 꺼낸 나무젓것과 같이 거름이 묻고 간신히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만 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도마다 다 틀립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공력 앞에 지금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불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